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더 많이 예수님 생각에 잠겨 있어야 하고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하고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또 세상화되었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헤아리기도 어려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래던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께로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되돌림표를 갖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것을 멈춰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얻을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폭발해서 원하는 것은 많은데, 바라는 것은 많은데 받았던 은혜는 다 상실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2000년 3월 15일에서 16일까지 미국의 해변에 16마리의 고래가 무트로 해변으로 와서 죽음을 당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해군과 과학자들 그리고 국립수산어업국에서 고래가 어떻게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미국 해군 함정에서 쏘아보낸 수중 초음파 탐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소나에 의해 고래들이 뇌와 귀에 치명상을 입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해변으로 올라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호의 체계가 망가진 거지요. 뭐 때문에? 해군 함정에서 쏘아대는 신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해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수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리,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들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원함만 가득 차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삶은 원망과 불평,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꿈을 쫓아 살다가 꿈도 이루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 살다가 행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걸, 그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삶을 더 준다면 내가 새롭게 살 텐데, 그래서 죽는 사람마다 온 힘을 쓰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죽는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모든 것, 나를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주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사 없이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가기는 귀찮고 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린, 아사 상태에 빠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나 다행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잔치를 펼쳐놓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조차 앉을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눈을 떠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3단계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무슨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반복해서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삽시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입이 다 붙어버려가지고 겨울개구리처럼 입이 딱 붙어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면 여러분 개구리가 있다는 것을 만몬 세상이 압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개굴개굴개굴개굴. 우리 집 옆에 여러분 안양천 상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거기 맹꽁이가 삽니다. 저희 집에 누워 있으면 저녁 시간에 맹꽁맹꽁맹꽁맹꽁맹꽁맹꽁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여러분 맹꽁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리창에다가 귀를 대고 맹꽁이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싸우고 수근수근거리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책임 전가하며 살아가는 소리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주여 하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주여 부르는데 어떤 소리로 불러야 되는가 하면은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은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예수님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고개를 자기를 향하여 돌리실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목소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올 거라고 계획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 곁에 계시는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은혜가 임했을 때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을 때 나의 예수님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임할 때 그 은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그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지 말고 소리를 높여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목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종을 외쳐서 목소리가 터져라 외치는 그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그들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떤 사람은 기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구부정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세요.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은 그때 당대의 문화였습니다. 나병이 치료됐는지 확인해주고 기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나병 환자들은 아직도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나병을 나았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줄 제사장을 향하여 나병을 끌어안은 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갔을까요? 부자연스러웠던 걷는 게 이상하게 편해지기를 시작하고, 허리가 구부러졌던 허리가 갑자기 펴지기를 시작하고, 팔을 흔들던 팔의 고름이 멈추기를 시작하고 온몸이 이상한 기운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자기의 흔적, 자기의 상처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원더풀!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환타스틱해졌어요. 그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 낫냐? 그리고 옆에 사람을 흔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뒤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낫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보면서 낫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쳐다보면 낫어. 이구동성 여기저기서 낫다. 낫어. 나도 낫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10명 모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자 생각이 다 달랐어요. 가족이 생각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 같으면 손주가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손주에게로, 딸에게로, 아들에게로, 부모에게로, 친구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10명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제 갈 길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는 그들이 가는 모습 속에서 그는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그 누구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닌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이방 사람을 바라보면서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낫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자.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탄식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볶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하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 참 많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을 맞이하게 되면 여성들은 옷장을 정리해요. 겨울 옷을 다 농장에다가 집어넣고 장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는 농장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장농을 집어넣고 봄에 입을 옷을 끄집어내요. 봄에 입을 옷을 끄집어내면서 하나씩 입어봅니다. 그러면 잘 안 맞아요. 껴요. 그러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아, 짜증나. 정말 뭐야 이거. 아, 이것도 안 맞아. 아, 정말 성질나 죽겠네.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입을 게 하나도 없고 몸에 옷이 막 끼거들랑 지난 힘든 겨울 잘 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이 하나도 안 맞네요. 겨울 동안에 굶지 않고 잘 먹고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수구가 막히면 아유, 이놈의 하수구 정말 막혀 죽겠어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집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창문에 얼룩이 많이 지고 더러움이 자꾸 생겨서 창문을 닦아, 아유, 이놈의 창문은 진짜 닦아다 지저분해 그러지 말고, 아, 햇빛 잘 드는 집에 내가 사는구나.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타민 D가 충전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지하실에 살면 유리창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잘 몰라요. 해가 잘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3종 암이 걸렸다가 기도해서 치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3종 암이 아니라 암 하나도 안 걸리고 산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빵 부딪혀가지고 10m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다치지 않았다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동차에 부딪히지도 않은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높인 것보다 우리는 배 이상, 그보다 더 크게, 나병을 구경도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의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매주마다 제가 감사헌금을 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 주도 빠놓지 않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왜 감사헌금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일이 생겨서 쇼킹한 일이 생겼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가 아니라 쇼킹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한 주간에도 무탈하게 지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범사가 되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진짜 감사는, 진짜 큰 감사는 내 주변에 무탈하게 된 것이 진짜 큰 감사예요. 문제가 생기거들랑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불러 기적을 체험하여 또 감사하는 신앙의 경륜이 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하기를 원하시겠지, 하나님이 헌신하기를 원하시겠지.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으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벗겨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물 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하며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평생 고마운 마음 잊지 말라고. 왜냐고 하면 감사한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 마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은혜 주셨으니까, 그 감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감사 안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응답받은 즉시 감사했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들렸다 오지 않았어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 응답 주시자, 치료해 주시자 즉시 그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 즉시 주께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없으니, 나병 환자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드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다 댑니다. 그리고 손을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하게 살아. 죄짓지 말어. 감사하며 살아. 나누며 살아. 대접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거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주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다시는 죄짓지 마. 다시는 의심하지 마. 다시는 후회할 짓 하지 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 주일 성수라도 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11조라도 해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감사헌금 해야지. 나 하나님 교회 가서 앉아있다 와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지? 왜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달라는 게 많지? 왜 하나님 앞에 난 원하는 게 이렇게 많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없지? 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사라졌지? 왜 나는 하나님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만 많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이거는 목회가 아닌데, 이거는 신앙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사가 되었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도 둘도 셋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은 목사가 되자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나를 끝까지 설 수 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자기의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일을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 나한테 헌신하는구나. 너 어떻게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 참 고맙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의 행위를 받았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끝나는 날까지 그 어느 곳에서나 증거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했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은혜는 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우리 말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했나 봐요. 깜빡깜빡 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졸고 있습니다. 제자들 깨웠습니다. 야,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너희가 조는구나. 이거는 주님의 말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자기가 졸고 난 다음에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졸았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의 말은 뭐예요? 졸았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네요. 주님, 내가 동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다? 아, 네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주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소리 좀 내십시오.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내일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와 씨름할 때마다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안 믿어지고 더 의심이 되고 더 의심이 되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더 믿어지고 주님이 더 믿어지고 더 믿어져서 100%까지 믿어지는 성도들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을 믿음의 능력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요소수가 떨어졌어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이 노 회장을 좋은 차 태워가지고 모시고 다닌다고 외제차를 가지고 왔어요. 외제차를 가져와서 타고 가는데 요소수가 떨어졌어요. 요소수가 떨어지면 카센터 갔더니 차가 쓴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요소수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니까 김천도 못 가서 쓴대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KTX에다가 태워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먼저 올라가시지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같이 가자. 가. 그래서 제가 뒷말이겠어요. 이럴 땐 믿음의 능력을 쓰는 거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요소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연적 환경으로 쓸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걸 과학적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소수를 살 곳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도 모르게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럴 땐 믿음의 능력을 쓰는 거라고. 시동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나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자기 집까지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장에 딱 세웠는데 시동이 꺼졌어요. 지금도 간증합니다. 그 목사님이 청담동 목사님인데, 청담동에 사는데 저한테 만날 때마다 간증합니다. 목사님 기가 막히죠? 주차장에 가다 차를 세우고 시동 끄려고 그러니까 시동이 딱 꺼졌어요. 그 다음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니까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 환경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기도를 쓰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3단계 은혜가 아니라 4단계 은혜, 5단계 은혜, 6단계 은혜로 들어가는 신령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